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사람이 나를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달라 하시니 이는 인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선거하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다 같이 앉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원래 상처가 많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별로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 주로 그래서 사람이 없는 시간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만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라도 만나면 자신을 욕할까봐 그것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로 만나더라도 낯선 사람들을 만났고 낯선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이 여자가 낯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우물 곁에서 한참 그래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12시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 만남은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다리시던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 여자를 보고 물을 좀 달라고 청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자도 낯선 남자와의 대화를 기다렸다는 듯이 보통 다른 여자들하고는 다른 반응을 합니다. 보통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되냐면 보통 다른 여자들은 낯선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면 얼굴을 가리고 필요한 말만 조용하게 하고 물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광경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러 갔다가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도 보면 그 종이 물 좀 달라고 청하니까 리브가가 내 주여 마시옵소서 하고 공손히 물을 주고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고 그냥 대화를 끝내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 여자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더 이끌어가려고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말은 계속 대화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가 상처가 많은 여자였던지라 이 대화 속에서 가시가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시가 좀 보이시나요? 근데 좀 더 자세히 보면 그 속에 가시 말고 또 그 여자의 상처도 보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어떤 외로움도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여자는 자신의 외로움을 해결하고자 낯선 예수님과 대화를 했고 덕분에 예수님은 이 여자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대화를 가만히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어떤 때는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호기심에 가득 차서 순진한 질문도 던져보기도 하고 덕분에 이 예수님과 이 여자의 그 대화는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깊어졌냐면 예수님의 이 여자의 그 문제까지도 드러나게 될 정도로 깊어졌습니다. 이 여자의 문제는 아시다시피 남편이 여러 명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남편이 5명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다고 하죠. 그냥 같이 살고 있는 남자일 뿐이지 남편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을 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상상하건대 이 여자는 낯선 남자에게 서슴지 않고 말을 거는 것을 보면 언제든 더 좋은 남자, 자기를 더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남자를 보면 그 남자에게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 여자는 외로움을 많이 가진, 그래서 상처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여자 안에서 그 여자의 아픔과 상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었습니다. 비록 그 여자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처였지만, 그런 마음의 상처였지만 예수님은 그 상처도 치유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다른 데 같은 데는 메시아인 것을 알리지 말라고 하는데 이 여자에게만큼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방법이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셨는가 하면 예배에 대해 설명하시고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시더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4장 23절,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고 이 여자가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여인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마음이 들자 그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바로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메시아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제대로 만나고 났더니 이 여자에게 아주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인가 하면 이 여자의 상처가 다 사라지고 그 상처에서 나오는 그 가시도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것이 완벽하게 치료가 되었는가 하면 이 여자는 원래 사람들하고 말도 잘 섞지 않는 그런 여자였는데 이제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 속에 있던 그 쓴뿌리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났고 치료받았더니 이제 치료뿐만 아니라 완전히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증거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 상처가 없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상처로 인한 내적 쓴뿌리가 없으신 분 계십니까? 내적 쓴뿌리 하니까 왠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드리면, 내적 쓴뿌리란 이상하게 그 부분만 나오면 나도 모르게 넘어지고 나도 모르게 무너지는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어떤 일을 해놓고 돌아서서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내적 쓴뿌리입니다. 평소에는 어떤 평상심이 있어서 잘 버티는데 이상하게 그 상황만 되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나도 모르게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지는 것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내적 쓴뿌리라고 부릅니다. 보통과는 다른 반응을 하는 그 무엇, 보통과는 좀 다른 일을 하는 것 다 있으실 겁니다. 생각 같아서는 잘 넘어가고 잘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막상 그 상황이 되면 항상 넘어지고 항상 힘들어하고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다운되는 그 무엇, 그래서 회개기도에 항상 그 1순위가 되는 그 무엇, 하나님께 항상 죄송한 그 무엇,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적 쓴뿌리가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런 것들이 왜 생기는가 하면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잘 해결되지 않고 아물지 않아서 그것들이 다 그렇게 쓴뿌리로 남아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쓴뿌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그 김정일도 쓴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어떤 쓴뿌리가 있었냐면 비행공포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1976년에 그가 헬기 추락사고를 당했는데 거기에서 아주 심하게 다친 다음에 후부터는 그 비행에 대한 심한 공포가 있어서 절대로 그 다음부터는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리비아의 카다피도 폐소 공포증이 심해서 외국 여행할 때는 호텔에서 자지 않고 베두인족이 머무는 그런 천막 같은 데서 자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또 독일 총리인 메르켈도 어릴 때 개에게 물린 다음에 개 공포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거의 경험들이 상처가 되어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그런 공포증으로 남아 있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고소 공포증이 아주 심하게 있습니다. 아주 조금만 높은 데만 올라가면 어지러워서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놀이기구 타는 겁니다. 젊었을 때부터 별로 그런 건 안 좋아했습니다. 연애할 때는 폼 잡는다고 몇 번 탔는데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탔습니다. 최근에 좀 그것을 극복해보려고 식스플래그에서 놀이기구를 다시 한번 도전해 봤는데 눈을 감고 탔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런 고소 공포증이 생겼는가 하면 9살 때 제가 2층에서 떨어져서 아주 크게 다쳤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머리에 그 상처도 있을 정도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고소공포증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10중 8구는 뭔가 어렸을 적 크게 떨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또 저에게 또 하나 쓴뿌리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저는 또 교만한 사람을 아주 싫어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싫어했냐면 아주 극도로 병적으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이 뭐냐 하면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병적으로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좀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도대체 왜 저는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을 싫어하나? 곰곰이 제 자신을 묵상해보고 제 자신의 문제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해봤더니 갑자기 6학년 때의 제 모습이 갑자기 떠올려지는 겁니다. 어렸을 적 저희 집은 꽤 나름 그래도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부잣집이었고, 그래서 돈이 좀 여유가 있어서 저는 돈이 많이 든다는 사립학교에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제가 5학년 때 아버지께서 사업이 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그때부터는 굉장히 집이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다녔을 때만 해도 그 사립학교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그 대우와 성적이 부모님의 치맛바람 순이었습니다. 누가 선생님께 돈을 더 많이 갖다 드리냐에 따라서 성적이 결정되고 그 아이의 인기가 결정되고 또 학교에서 받는 그 상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5학년 때부터 경제가 어려웠던 까닭에 부모님의 치맛바람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탑이었는데 서서히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그거까지는 참 좋았는데 얼굴도 못생겼고 공부도 못하고 하지만 치맛바람만 돈만 있어서 치맛바람만 부리는 그 아이가 그 부모님이 학교에 자주 온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제 위에 항상 있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래도 제가 나름 성적이 아주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초등학교 졸업할 때 반에서 15명까지 우등상을 줬는데 그 15명 안에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등상장 받는 그 아이들 보면서 교만한 것들, 돈밖에 없는 그런 것들 하면서 생각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만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바로 6학년 때 그 모습이 저에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왜 교만한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의 그 감정이 다시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제 감정이 그 6학년 때 상처받았던 바로 그 아이의 감정이 다시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대로 실력대로 대우받지 못했던 아이, 사회의 불평등을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던 그 6학년짜리 아이가 바로 제 마음속에 다시 나타나서 저에게 짜증을 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니 바로 그 아이가 저로 하여금 아무것도 없으면서 교만한 척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극도로 싫어하게 만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쓴뿌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과거 받았던 상처들이나 경험들이 그렇게 그런 것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쓴뿌리들을 우리는 몇 개씩 다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극복하려 했지만 언제나 안 되고 있는 나의 어떤 것들, 반복되는 그 이상한 행동들, 남들과는 다른 그 모습들, 고쳐지지 않는 그 습관들, 반복되는 그 죄들, 잘못이라고 알고 있지만 잘 고쳐지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그 행동들, 그 모든 이면에는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그 상처들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처와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경험들이 생각나셨습니까? 두 번째로 이 이야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감추었던, 우리 깊숙하게 숨겨두었던 그 쓴뿌리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감추었던 그 쓴뿌리들이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상처받았던 6학년짜리 그 아이 이야기를 다시 잠깐 나누어 보겠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 아이가 생각난 저는 어느 날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한번 걸어보았습니다. 너 잘못이 아니야. 너가 무능해서 너가 그렇게 차별 대우받은 건 아니야. 세상이 삐뚤어져서 그래. 괜찮아. 하지만 너가 지금은 꽤 이렇게 잘 되고 있잖아. 라고 제가 말 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말 걸었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또 하나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의 고난받았던 그 장면이 또 하나 머리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에게 온갖 모욕과 굴욕을 당하고 있던 그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장면에서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뭔가 좀 해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렇게 있지 말고 뭔가 좀 해보라. 손가락 까딱하면 다 죽어버릴 수 있는 그런 하찮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 교만한 인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인간들의 교만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속에 있던 그 상처받는 6학년짜리 아이가 제 안에 있었더니 그 아이가 그 모욕당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다가가 주셔서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얘야,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갑자기 그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맞아. 예수님도 그랬지. 아무 잘못도 없는 예수님도 교만한 인간들에게 그렇게 그랬지. 그렇게 느껴지자 모든 것이 풀어졌습니다. 그동안 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그제서야 제가 놓을 수 있었습니다.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회복되었더니 제 안에 제 속사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교만한 사람들 보면 주먹부터 나갔습니다. 제가 싸움 많이 했다고 그랬죠?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주먹부터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난 후부터는 교만한 사람들 속에 있는 또 다른 그 상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만도 알고 보니까 다 쓴뿌리였고 상처였습니다. 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낮은 자존감이 만들어낸 바로 그것이 바로 교만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 상처를 회복시켜 주었더니 어느 순간부터 제가 다른 사람들의 그 상처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만들이 용납되어지고 이해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상처도 회복되려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상처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쓴뿌리에 남아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상처와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어둠 속에서 혼자 울고 있던 바로 그 자아가
그 억눌렸기에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 사고 칠지 모르는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 상처받았던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계속 쓴뿌리로 남아있으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 많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여전히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들로 어쩌면 교회에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받은 아이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받은 아이도 예수님 품에 다시 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상처가 깨끗하게 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이야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우리의 상처가 완벽하게 나으려면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자가 되려고 했을 때 그녀는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고 그녀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한국교회에 내적 치유 바람이 분 적이 있습니다. 소위 많은 전문가들이 사람들을 내적 치유한다고 하며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받은 아이, 혼자 울고 있는 그 아이를, 그 쓴뿌리들을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치료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이 그렇게 치유되고 나면 완전히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잠깐 치유되는 듯 하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마치 귀신이 나가서 깨끗하게 된 줄 알고 다 깨끗하게 치료했는데 그 귀신이 더 많은 귀신들을 끌고 나와서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진 그 사람처럼 내적 치유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뭔가 하면 치유를 했는데 그리고 연고를 바르긴 했는데 그래서 잠깐 그 상태가 좋아지긴 했는데 그 상처에 그 붕대를 안 발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상처가 벌려진 상태로 그냥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상처에는 반드시 붕대를 발라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붕대가 바로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내적 치유의 완성은 바로 내가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그 상처를 하나하나씩 꿰매어야 완전히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고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발견되어야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라고 권면한 겁니다. 왜냐고요? 예배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배 안에는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배 안에는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예배에 기꺼가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마당만 밟고 가더라는 겁니다. 기대감 없이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는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과 같습니다. 큰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면 큰 고기를 잡을 수 있고 작은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면 작은 고기밖에 못 잡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그 그물만큼 꽉꽉 채워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을 벌릴 만큼 우리가 채워져 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보기 위해 기대하는 마음으로, 갈급하는 마음으로 와서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래서 진리 되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자로 섰을 때 우리에게 그렇게 완벽하게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과 그런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예배에 와서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상처만 벌려놓고 연고만 마르고 붕대를 감고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시 감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여전히 예배를 드렸음에도,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쓴뿌리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네가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가 되어서 꼭 붕대를 감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드는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 그래서 완벽하게 치유받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쓴뿌리는 과거의 우리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상처가 예수님과 만나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그 상처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쓴뿌리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그 쓴뿌리는 어떤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어떤 경험 때문에 그것들이 만들어졌습니까? 그 쓴뿌리가 예수님과 만났습니까? 그리고 완벽하게 해결됐습니까? 축복하는 것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범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해방의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통합 찬송가 349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349장입니다. 나주의 도움 받고자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내 힘과 말씀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바르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바르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바르옵소서. 내 주신 서신 내 주님 서신 앞에 나 부러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바르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바르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바르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의 하나님 내 안에